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한 주간의 중간이 되는 오늘 수요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나머지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에 그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야김 왕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의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성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넣고 아들의 이름을 넣는 것이 이제 상식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아마도 이 요시야 왕, 아버지 왕과 그 아들 왕과의 어떤 그 차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 아버지 왕,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귀한 그런 평가인가요? 그것은 요시야 왕께서 이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에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방치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청소하고 또 수리를 하고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했길래 그렇게 거룩한 성전에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동안 방치해 놓았던가,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던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사람을 불러서 읽게 만듭니다. 읽으면서 깨달아진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통회를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같이 회개 운동을 하면서 말씀대로 다시 모든 것을 순종하고 결단하기로 그렇게 결정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것이 뭐냐면 우상을,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불사르고 밖에 내다 버리고 불사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율법책이 어디 있는 것도 이것도 가관이지만 아니 성전 안에 우상이 그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제야 비로소 그 우상이 보이고 그 우상을 갖다가 내버리고 불사르고 있었다고 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우상도 우상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던 그 우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버리고 태워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딱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보이는 눈이 뜨여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세상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닌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아닌 것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닌 것을 하나님의 그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바꾸기로 노력하면서 바로 세상을 바꾸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에 적당히 속여서 하는 것이 상술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또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족 행복하면 된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충보하게 되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어요?
또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게을러서 저런 거야, 이게 무시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섬기게 되고 그 영혼을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에 잘못된 그런 가치관, 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상식, 또 세상에 있는 잘못된 제도와 법,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바꾸는 일을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요시야 시대는 이렇게 영적 부흥의 시대였어요. 근데 그 아들로 넘어와서 이 여호야김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의 동생이죠. 그가 먼저 왕이 되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가면서 폐위를 당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역사적인 상황은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 애굽과 바벨론의 그 긴장 속에 그 끼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부터가 저기부터가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나라가 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모자라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5절에서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한 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우리야를 죽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두루마기를 뺏어가지고 찢고 태워버리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태우는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런 위기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큰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깊이 나갈 때에 거기서 음성이 들리고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호야김은 그것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귀가 막히니까 어떤 하나님이 큰 메시지를 주셔도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이렇게 큰 고난으로 말씀을 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면서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밖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막으면 내 안에서 나는 소리밖에는 안 들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밖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욕심의 소리만 듣고 있는 것이 지금 여호야김 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임을 가면은 꼭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게 귀마개입니다. 이제 호텔을 방을 쓰게 될 때에 목사님들하고 이제 두 사람씩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주로. 그러면 대부분이 다 코를 골죠. 뭐 저도 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코를 고시는 분하고 만나게 되면 밤에 잠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귀마개를 가져가서 꼭 귀를 막고 잡니다. 근데 귀를 막으면은 그분의 코 고는 소리는 작게 들리지만 이제 내 숨소리가 들리죠. 내 숨소리가 씩씩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그 소리가 더 마음이 편해. 코 고는 소리는 이게 불규칙하다가 어떨 때는 막 숨도 막히고 그러니까 이 자다 말고 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잠자기가 힘든데 내 안에 나는 소리가 그래도 그보다는 덜하니까 잠을 자게 되는 거죠. 밖의 소리를 막으면
내 소리만 들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중한 음성을 내가 듣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욕심의 소리만 들리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또 평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늘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늘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근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음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는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영의 귀를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를 막고 있으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욕심의 소리에 끌려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여호야김이 여전히 영적인 타락 속에 있는가? 이런 세상의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아버지 요시야는 그렇게 훌륭했는데 그 요시야 왕의 신앙의 유산이 여호야김에게 흘러가지가 않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여호야김 왕이 별로 효자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왕이 본인이 된 게 아니죠. 물론 아버님이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서 백성들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진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미 요시야 왕이 여호아스 왕을 그 아들을 먼저 인정해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먼저 왕으로 세운 것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데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함은, 자기가 처음에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분노를 아버지에게 투사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유산이 이 여호야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효도, 참 우리 한국 문화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효에 대한 사상이에요. 부모에 대한 그 효, 부모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어떤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효라고 하면은 그저 우리 부모님 말 잘 듣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선에서 우리가 끝난다면은 안 되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신앙의 유산을 내가 받고 그것을 더 깊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가진 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도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3대째고 우리 자녀들이 4대째인데, 여러분들의 또 우리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얼마만큼 담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들의 그 믿음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의 모습 얼마나 뜨겁고 대단하세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저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사택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아버님이 어디 가시면은 어머니가 꼭 저녁이면 안 보이십니다. 교회를 들어가셔요. 그리고 막 밤에 우리가 잘라고 누워 있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기도, 그것을 저는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 얼마나 흘러와서 얼마나 그 유산을 우리가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가.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봤는데 어떤 잘 사진이 안 나온 흑백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들쳐 있고 또 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게 우리들의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 아니었나요? 우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것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요,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또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자녀들과도 굉장히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양육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도전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중에 자녀들이 그 부모만큼의 믿음의 모습을 갖지 못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뭐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저는 이 다윗 왕을 보면서 소위 그 다윗 왕의 집안을 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자기 형제 암논을 죽이고 또 나중에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해서 아버지 왕자에서 쫓아내버리고 아버지의 후궁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후궁들과 잠자리를 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짓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게 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40일 특별 부흥 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씨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다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을 드린다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가서 우리 후세로 또 그 아래로 계속해서 흘러가서 귀한 열매가 맺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해요.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옷 가게에 가서 옷을 하나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보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랍비를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니까 뻔하죠. 갖다 주라고. 당신은 옷만 산 거지 보석까지 산 게 아니니까 돌려주십시오. 그런데 혼자 가지 마시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자녀들을 데리고 갈 때에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몸소 이런 어떤 그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삶, 또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가라, 믿음 생활해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되었을 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그들이 보고 함께 그 믿음의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 이 시대와 함께 그 장소가 선포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성전에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6절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실로같이 된, 실로 나중에 망했어요. 사사시대에 중심된 그런 도시였었는데 나중에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지금 악한 짓 하고 엉터리로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예배하러 왔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믿는 자들을 향해서 먼저 이런 심판의 말씀, 먼저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돌아오라, 그 언약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을 향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강렬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나하고 함께 만나자,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 생활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 괜히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찝찝해서요? 하나님께 큰 어떤 징벌 받을까 봐? 예배는 두려워서 안 드리면 큰일 날까 봐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며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또 어떤 분은 예배를 부적의 예배로 드리는 분이 있어요. 이 부적의 예배라는 것은 부적 붙이는 거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 주간이 별일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가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전을 실로같이 하시겠다. 좀 더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실로에 성막이 있었죠. 처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요단 건너와서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자꾸만 지니까 꾀를 낸 것이, 이 성전 안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지 모른다는 생각 가지고 나가게 되죠. 그런데 웬걸 전쟁에서 지고요,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7개월쯤 있다가 다시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왔지만 사람들이 그걸 만지다가 죽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지요. 그러면서 성막은 법궤가 없는 상태로 지속돼 한 10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의 성막이, 알맹이 없는.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는, 하나님이 예배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껍데기 성막같이 될 것이다. 지금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만 감사와 은혜의 고백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 없이 드려지는 그 예배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다가는 껍데기 성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당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우리가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참 우리가 헛수고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도 내 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예배는 다 가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올려드리는 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고 엎드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는 고백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게 뭔가 잘못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잘못되면 소위 그 스피리추얼 인터테인먼트, 영적인 어떤 유희, 즐거움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데,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예배인데 우리끼리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우리끼리 그냥 놀다가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 되겠어요. 제가 요즘 목사님들과 함께 읽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미국의 제2차 각성 운동 때 부흥 운동의 대표적이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 찰스 피니가 쓴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순종에 있다. 아무리 복음을 받고 믿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 진짜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설교 듣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는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아멘은 잘하는데 나가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 그건 다 껍데기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뭔가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물론 예배 한 번으로 우리가 100% 순종하고 100%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적어도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의 각도가 0.1도라도 바뀌고 새로운 결단 한 가지라도 하고 일어설 수 있는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그냥 내 생활은 내 성질대로 살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설교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려,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뭐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인사하고 친교실에 갔는데 어떤 여자 권사님 두 분이서 얼굴이 빨개갖고 소리를 지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채 몇 분 되지 않아서 친교실에서 얼굴을 붉히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있는 예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을 결단하고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예배하러 온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들을 향해서 이런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그래도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라는 단어가 저는 마음에 탁 이렇게 꽂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래도 너희들이 혹시 내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좀 바뀔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이 혹시라는 단어에서 느끼게 돼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리저지 연합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혹시가 아니라 역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돌이킬까, 이것이 아니라 역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며 살고 있구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7절에 보니까 이런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더라. 저는 이 7절까지 읽을 때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listened가 아니라 heard, 들었다, 귀로만 들었다는 것이. 내 영혼으로, 내 인격으로, 존재로 들은 것이 아니라 소리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 8절에 보니까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를 붙잡고 너 죽어야 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거칠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두 가지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하올꼬 하면서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는데 그를 향해서 이를 갈거늘.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찔려서 이를 갈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돌멩이 던지는 사람이 있다라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응이 다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attitude, 자세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멘이 되고 그것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래서 거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이죠. 교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겸손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내 지식의 한계, 내 도덕의 한계, 나의 삶의 한계, 모든 관계의 한계,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나의 한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것이 찔림을 오게 되며 주님 내가 어찌하올꼬 하면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때 순종이 되고 이 순종은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3절에 보면 그리하면이라. 너희들이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면 재앙을 내리게 했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구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꾸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